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아플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미 어떠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지요. 탄식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삶들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들을 삽니다. 그 멋진 다윗도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죽하면 탄식의 시라고 말을 했고 오죽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든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인데 마음도 그 속에서 심히 아프다. 그러니까 이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이 아픔이 밀고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것뿐인지라서 5절은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 속에서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 죽을 것 같은 막 불안함, 막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감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꼬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뒤틀리고 꼬이는 이 정도의 고통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저는 애는 안 낳아봤지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 다윗에게 지금 안 그러겠어요? 아들에게 반역당한 것도 그렇고 아이도벨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렇고 자기 후궁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놓였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다윗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끄떡없이 이겼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2절에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무시하고, 원수였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차라리 원수였으면 그냥 어쩌면 싸워서 죽이면 그냥 간단한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는 일진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친구다. 어느 정도로 14절에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말로 말하면 성도들끼리 지금 이런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느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제껴두면 되는데, 이거는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6절과 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그냥 내가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여기를 7절에 가서 보니까 광야로 날아갔으면 좋겠더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있고 싶다는 거죠. 대인기피증 같은 상황이 옵니다. 사람들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울감에 날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온갖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고 하는 뜻이죠. 죽고 싶은 마음, 자살의 충동까지 느낄지도 몰라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로 읊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큰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안과 밖을 모든 걸 통틀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반역을 이제 정리하고 왕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과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믿는 나는 뭔가?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큰 충격이고 우울감과 분노,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정리가 되고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에는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16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17절에는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적어도 하루에 3번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해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가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복수심으로 이 어떤 그런 상황 가지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사람은 배반을 했지만,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든 만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형을 오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냐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해요. 탄식하고 있다. 그냥 한숨 지으며 탄식이란, 어쩔 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들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오듯이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 탄식에 응답하시더라 하는 거죠.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탄식의 내용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1절에서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2절에서 탄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탄식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래요. 얼마나 감정이 기가 막히면 그러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황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심했다고 하는 것도요 슬퍼했다, 생각했다, 이거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심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다 저랬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금방 마음이 괜찮았다가 금방 또 화가 났다가 금방 또 괜찮았다가 또 화가 났다가 금방 괜찮았다가 또 저주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방황하는 상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왜 이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가 하냐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따라잡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 두 구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그 많은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옛날부터 나를 도우셨고 옛날부터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생각으로 가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생각의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끝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생각의 끝은 기도여야 한다. 믿습니까?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많이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고 감정만 올라와요. 그러나 기도로 살면 감정도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비극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를 돌아보면서 어려울 때 더 기도를 늘려나가고, 그 기도가 안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 탄식만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탄식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 마음이 괜히 허전해질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말하면 실수도 자존심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여 따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이 한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기 없어도 괜찮아.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보다 낫잖아.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아내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자식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누가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슬플 정도면 아무에게도 위로가 안 되고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해결되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습니까? 간단해요.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응답을 가져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어렵지요? 더 기도하세요. 힘들죠? 조금 더 기도하세요. 고통스럽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놓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요. 그런데 놓치는 게 많아도 기도 놓치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놓친 것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감정이 생깁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멈춰지면 감정이 시작되고, 그 기도가 멈춰지면 분노가 시작되고, 그 기도가 멈춰지면 다른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그들을 이제 앞서서 움직일 때 다른 것들이 꼼짝 못하고 멈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산다. 예,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맡겨야 한다. 예, 22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데도 감정이 수그러들잖아. 기도하는데도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기도하는데도 죽이고 싶은 거야.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 분쟁을 모아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는. 기도하는데도요,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 분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한 번 기도 딱 하고 몇 번 기도했는데 감정이 딱 수그러들어서 막 원수가 사랑하게 되고, 막 감정이 딱 수그러들어서 막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10번을 기도해도 100번을 기도해도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고,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을 죽이고 싶고 혀를 잘라버리고 싶고 망하라고 저주하고 싶고, 이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왜 이럴까?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기도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내가 맡기지 못했구나.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말은요, 불려버린다, 던져버린다고 하는 뜻인데요, 기도는 했는데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려버려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 배신감을, 그 복수감을, 그 저주하는 마음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데 맡기지 못했다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맡기라고 하는 말 앞에 짐이다 그래. 짐, 너무 무거운 짐, 더 이상 이거 짊어지고 있다가는 질식하고 눌려서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왜 이 짐이 안 벗어지는가? 네, 기도하면 이걸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 짐을 지금 자기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도 죽이고 싶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아픔이 계속 올라오는가.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미워하는 사람, 사건들, 일들, 과거들을 전부 다 내어 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더군다나 나는 너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망해서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성공을 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가정이 깨졌는데 저 사람, 내 자식들은 잘 되고, 나는 쩔쩔매는데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걸 전부 다 내다 던져버리면 내 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고 내 기도의 그 짐이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씩 한꺼번에 어렵지만 그 감정들과 그 사건들과 그 사람들 미운 것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맡겨야지,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짐이 이제 줄어들고 가벼워지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내가 한번 해봤으면 했어요. 저걸 그냥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마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던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제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분노가 오르고, 기도하면서도 미움이 있고, 기도하면서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로 알고,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아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걸 책임을 못 지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뛰어넘어서 맡기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경영과 삶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 싶습니까? 여호와께 맡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결과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지해야 한다. 23절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던졌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옛날 감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맡겼는데도 왜 그럴까? 그럴 때 다윗은 그냥 맡기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빠져나간 만큼 내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그 감정 빠져나간 만큼 내 속에 뭘 채워야 되는구나. 그 모든 상황 빠져나간 만큼 내 속에 물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의지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맡기긴 했는데 조금 뭐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배신감이 올라오고, 또 뭐 하다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럴까? 맡겼는데도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사람 빠져나간 곳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다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으로 집어넣으니까 그 채워진 곳에 다시 그게 들어오지 않냐고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함인데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싸웠던 것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너무 그게 많아. 말씀대로 움직임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맡겨도 했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너 가서 너 싸움 잘하니까 내가 널 도울 테니까 그들 죽여라,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짠하고 나타나서 말씀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런 모습들이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감정이 희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슬픔이 없어지고, 내 계획과 내 생각들, 방황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서 깨닫고 말씀 붙잡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의지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다윗이었어요.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걸 그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왕이 그를 쫓아오는데 몇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서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와요. 그런데 단번에 이를 죽이자고 옆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장 6절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안 죽여요. 왜? 죽여야만 되는 그 상황이지만 먼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부터 보면요, 십광야의 하길라 산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만나요. 진영에서 전부 다 무장해제를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모들이 또 가서 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찔릴 이유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 들어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10절에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에요.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을 용서 안 해도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내 모든 일보다도, 내 계획과 내 모든 꿈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져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의지하겠어요?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말씀이 감동을 주는 대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과 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소망이시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할렐루야. 근데 왜 지금 그 의지가 없어졌을까?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격한 감정에 빠지고 그 일에 빠져버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을까? 말씀 없어지니까는. 그런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하나씩 내던지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말씀에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의지했던 그 말씀을 자기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다윗은 다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안 돼도, 부족해도, 약점이 많고 좀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잘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되찾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사울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 지켰는데 내 압살롬을 죽이고 이 아히도벨을 죽이게 되는 상황 속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도
말씀에 섞어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결국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지인 줄로 믿고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아픈 마음은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그 문제는 내어 맡길 때 해결이 되고, 내어 맡겨도 안 되는 그 일은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대로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안에 치유받으면서 웃고 마음이 행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